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요한 3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참 따뜻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살면 전도가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반복되어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자, 이러한 말이 왜 반복되어서 나올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서신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참으로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표현은 엔 알레세이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요한의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떠한 사랑하는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보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형성된 영적인 유대를 갖고 있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누구였습니까? 여기도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장로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은 자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 감독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적인 권위를 자기가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섬기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호칭은 공동체 내에서의 수평적인 리더십과 섬김의 정신을 반영하여서 초대교회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날의 장로, 그러면 어떠한 느낌, 어떠한 선입견이 있을까요? 장로 그러면 어떤 권위적인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이고 수평적으로 또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이었죠. 그래서 가이오와의 관계가 어떠한 명령을 하고 받는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요한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간구합니까? 너가 초대교회 때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기를 원해. 이런 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편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그 속에 어떠한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평안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떠한 세상적인 출세를 너가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스카이대를 가야 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돼. 고지론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복해서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퍼져야 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하겠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여기서 굉장히 기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그냥 어떠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서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저자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글은 썼는데 실제로 그 저자의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무신론자이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물론 제 자녀들처럼 이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글을 썼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자녀들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다면 참 나중에 이 독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적잖이 실망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지체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리더 교육도 하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양육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또 사경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갈증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직분이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위한 어떤 직분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